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여기 물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여러분이 걷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컵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할 것이에요. 흐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득 채웠기 때문에. 일본 말로는 뭡니까? 이빠이 채운 것이죠. 그런데 이 가득 채운 이 컵에 가득 채운 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을 스치기도 하죠. 그때마다 물은 출렁거리고 넘쳐서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또 사람들과 부딪힐 때는 이 물이 튕겨나가서 다른 사람의 옷을 적시기도 할 것이고 나를 또 물이 또 적시기도 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채웠던 그런 가득한 물들이 밖으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네 마음에 가득한 들었어. 가득 채워진 것들을 네가 입으로 뱉어낸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쩌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진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것입니다. 돈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늘 이 사람 입에는 물질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다.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 신경질로 가득 차 있다. 부정적인 걸로 가득 차 있다. 입만 열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까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넘치듯이 이런 것들이 흘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사람은 그가 쌓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가 마음에 쌓은 악한 것을 밖으로 낼 수밖에 없다. 만일 여러분이 악의, 증오, 미움, 열등감, 비교의식, 피해의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제가 아까 물컵을 가지고 사람과 부딪혔을 때 이 물은 그 사람에게도 튕기고 누구에게도 튕겨요? 나에게도. 이런 예를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악이 가득 차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사람과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에게서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 마음에 성령님으로 가득 찼다면 성령에 속한 것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부딪힐 때마다 그 사람에게도 흘러갈 것이고 나에게도 이런 것들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정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건 첫째 명령입니다. 뭐 하라고요? 충만하고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에 4개를 딱 걸어놨어요. 4 가지를 걸어놨어요. 걸어놓은 것이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4가지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19절에 서로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말하라 상. 그 다음에 19절 끝에 보면 노래하며 시를 부르라. 우리나라 성경에 이 구분이 안 나와 있어요. 자, 서로 말하라,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 다음에 20절 하나님께 감사하라. 21절 복종하라. 이게 다 현재 분사인데 이것이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성령 충만함과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가득 차면 이 4가지가 흘러 넘친다는 거죠. 어떻게? 항상 계속해서 저는 이 구조에 입각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절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명령이면 추사 선택이 없습니다.
무시할 자유가 없어요. 만약에 성령 충만하라 그랬는데 충만하지 않으면 이건 불순종하는 거죠. 여러분이 뭐 부모가 하는 말 아니면 직장에서 하는 말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쓰여진 명령은 취사 선택할 수 없어요. 여긴 내 자유가 없어요. 불순종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범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 명령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째로 제가 핸드아웃 보십시오. 이 명령은 유사성이 아니라 대조성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조를 하고 있다. 18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것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건 서로 무슨 유사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는 이 두 경험,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가지고 대조를 시키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보셔요. 술에 취해 있다. 이걸 가지고 성령에 취하여 있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설명하려고 할까요? 마치 이 둘 사이에는 서로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오해예요. 이건 성경을 아유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오해의 소지가 뭐냐면 무엇보다도 보십시오.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듯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서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영향 아래에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죠. 술로 인해서 육체가 취해 있듯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취해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유사성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사도는 성령 충만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함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는 이 두 경험 사이에 어떤 서로 관계가 있다, 유사한 관계가 있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유사가 아니라 대조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시키는 것은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한가?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가를 알려면 여러분과 제가 왜 나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가? 이걸 알려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그 도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 속에 있어요. 세상 속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방인들에 대한 모습을 살펴봤죠? 그들은 보세요. 그들은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이성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무지하다. 마음이 강팍하다. 무지하다. 그 결과로 탐심으로만 살아갑니다. 음란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순리대로 남자가 남자, 여자 여자 이렇게 성적으로 말이죠. 동성연애를 하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입에다가 거짓을 달고 산다고 말했어요. 이런 결과를 낳고 살아요. 이걸 한마디로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삶이고 어리석은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런 악한 시대에 이런 지혜가 없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지혜 있는 삶은 뭡니까?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야 된다.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이방 세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분 방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탕이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뭐냐? 이게 술 취함이에요. 방탕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게 뭐라고요?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방탕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핸드아웃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근데 재미나는 것은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성령이 안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뭘 또 성령을 충만하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의문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핸드아웃 보시면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성령이 이들의 보증이 되어가지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 2장 18절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성령으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한 상태에 있었어요.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미 성령이 계셔서 그들의 속이 믿음이 있었어요. 자, 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에요.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있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은 어둠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빛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풀고 싶은 숙제 아니에요. 이런 소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여기 성령의 충만함은 문법적으로 보면 첫째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 열고 뭐예요? 선물이고 약속입니다. 자, 18절 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 수동태죠. 내가 받는 거니까 수동태요. 내가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능동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수동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다 해당하는 명령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라 뭐다? 필수 과목인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명령은 자, 핸드아웃 보십시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수동적으로 이 성령 충만을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주는 거예요. 저는 능동적으로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뭐 해야 돼요? 받아야죠. 이걸 수동이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받아야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선물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다? 선물이다. 선물.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세례 예식서에 나와요. 오늘 우리 세례반 공부했죠? 여기까지는 공부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성령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은 이 성례로 당신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뭘 약속해 주시냐면
세례가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성령은 이제 어디 안에 사신대요? 우리 안에 거하실 것과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들어주는데 한 몸으로 만들어준대. 약속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 약속입니다. 또 즉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회중들 가운데 이 교회 안에 흠이 없이 들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하게 될 때까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성령은 계속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로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성령 쪽에서는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준 거고 우리는 그걸 이제 뭐 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서 그런 것을 받아야죠. 우리가 아까 찬송 47장 아까 불렀죠? 2절을 불렀습니다. 거기 보시면 성령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 왜? 이런 것들이 선물이니까. 그러면 자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수동적으로 이제 손을 내밀고 이 손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충만하려고 해. 자기가 노력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 가지 충만하는 비결을 다 갖고 있어요. 방 안으로 막 몇 시간씩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뭐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린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하면 성령 충만함이 된다고 생각해. 이것은 성령을 쥐어짜 하는 거죠. 우린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 충만함은 선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해놔서 성령님이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이미 충만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뭐에 있다고요? 이 충만함을 계속해서 충만하도록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것은 한 번 충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행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는 건 지속적인 것이에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라는 보십시오.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핸드아웃 보십시오. 이제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능동적 수요이고 그렇죠? 수요이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걸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선물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 언약적인 책임이 있다. 이거 뭐예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받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는 무슨 준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받을 준비로.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책임은 뭐냐? 보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굴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분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 돼야 돼요? 나의 생각이 돼야 돼요. 성령이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걸로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주신다?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 성령 충만함 없이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은 평상적인 거예요. 일상입니다. 특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에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초마다 분마다 나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성령을 초마다 분마다 근심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명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먼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받는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 여기 생수의 강이 38절 그 후반부에 읽어보면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이 어디에서 터져 나온대요? 내 배에서. 여보세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누구를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방언해야 성령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순절파들은 방언하냐? 그러면 성령 받았다. 방언하지 못해. 넌 아직 성령,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따라가셔야죠.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생수의 가처럼 흘러넘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건 뭐 할 때? 믿을 때 성령은 들어오시는 거.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오시고, 오신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안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 17절을 바울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그 속사람을 성령이 뭐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7절 그 성령은 내 안에 뭘 일으켜서 믿음을 일으켜서 누구를 바라보게?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강하게 해. 내 안에 믿음을 일으켜.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 계시다는 걸 알게 해요. 예수님이 계시다. 여기 17절. 무조건 성령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 예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성령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오셨잖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내 심령을, 내 영혼을 육신 말고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서요.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내 안에서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를 한다. 그 말은 내가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지든,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누구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에게 방언을 하고 뜨겁게 하고 흥분을 하게 만들고 막 그냥 이상한 사람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사람은 또렷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 어떤 시간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공간에 있다든지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에베소 3장 16, 17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수단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은혜로 주신 수단이 뭐냐? 바로 복음 설교와 성찬입니다. 성례. 성찬과 세례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들이에요. 이 방법 위에 다른 방법을 쓰면 그것은 반칙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는 우리를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놔. 그래서 그걸 해야 자기는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귀신들이 역사하죠. 그러니 예수를 자기식대로 믿죠.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 자기 의견, 자기 중심적인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무슨 복음? 지가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너 주여 주여 하느냐?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랬어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뭐냐?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당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은혜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라는 거예요.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은혜의 방도에 여러분도 그곳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가지고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을 충만케 한다면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최선을 다해 나도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 김영수 성도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릅니까? 그가 암에 죽기 전까지 저 위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들은 말씀을 저에게도 이야기해 줬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하다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면 그곳에서 성령이 일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나는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가 정한 뜻이라고요? 정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케 하심은 개인적으로 각각 개개인을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과 우리 전체,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나는 여기서는 죄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충만케 하시지만 교회의 몸을 충만케 해주신다. 뭘 충만케 해요? 교회의 몸.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간대요? 함께 지어져 간대요. 처소가 뭐죠?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이래요. 집을 지금 짓고 있대요. 누가 거할 집? 하나님이지만 성령의 집이에요. 누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성령의 거처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교회는 성령이 사는 집이에요. 교회는 이 예배당 말고 우리들은 성령이 사는 집이에요. 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일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래, 나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을 해. 나는 이 교회가 세고 셌는데 여기만 교회야? 나는 교회를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나는 떠날래. 여러분, 이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성령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령의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의 허락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마치 어디에 있냐면 바람에 흔들리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힘이도 불완전한 지진이 나서 흔들리는 기초 위에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예수를 믿는 자들인 것이에요. 왜?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 교회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를 출석할 때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여러분 속에서 누가 일하셔요?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셔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되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서 듣는 말씀이 있어요. 이 듣는 말씀이 듣고 있죠. 또 어떤 말씀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성례예요. 떡과자는 눈으로 보는 말씀이고, 지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말씀? 듣는 말씀. 또 하나의 말씀, 눈으로 보는 말씀. 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거기 보세요. 성령의 검, 곧 이꼬르 뭐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성령의 검은, 성령은 곧 누구의 말씀? 자, 성령의 검은 성령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 다시 말하면 성령의 말씀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가지를 떼어놓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복음 설교를 무시해버린다면 곧 이 사람은 누구를 지금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 곧 무슨 검?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무시한다. 이건 곧 누구를 무시하는 거고 성령을 무시하는 거고, 성령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5장 18절 핸드아웃 보십시오.
5장 18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을 비교해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성경 본문은 대단히 유사합니다. 바울은 유사한 주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부관계를 이야기해요. 가족을 이야기해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 보십시오. 뭐만 바뀌었는가 보시오. 여기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이 똑같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느니 말해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뭐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부부관계예요. 가족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말씀은 병행이에요. 병행복문. 똑같이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가족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나오죠. 백안교회 성도 여러분, 근데 꼭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골로새서에서는 바로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바꿔놓고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은 서로가 뭐하다?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말씀이에요. 왜?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역사했냐면 성령이 선지자들을 역사했어요. 사도들을 역사했어요. 성령이 개입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내가 이 음성을 듣지 않는다. 이 사람은 성령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이건 진리입니다. 이 말씀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그곳에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곳에 희락이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해? 거부해? 자기가 다 판단해? 이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성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례를 통하여 또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그런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때 누가 이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거 좋아요. 경건의 책 읽고. 그러나 그것은 공적인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복음 설교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깨닫고 정말 마음속으로 쏙쏙 받아들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경건회를 하는 것이지, 이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은 굉장히 교만한 자가 될 것이에요. 왜? 내가 깨닫는 것은 오래 기억해요. 내가 읽는 건 오래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 설교는 무시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는 질서가 아니에요. 경건해 하세요.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세요. 큐티하세요. 그러나 이것을 하는 목적은 공적인 예배에 듣는 이 설교를 은혜 받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하는 수단들이, 이 순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증거가 뭔가?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습이 있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보십시오. 15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 밑줄. 이건 조심스럽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자세히 주의한다 이 말은 매 순간에 내가 주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이것을 행하면 사단을 섬기는 것인가. 여러분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걸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아니면 이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건가? 내가 행하기 전에 자세히 살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많은 행동들을 했어요. 생각도 했어요. 그때 여러분 자세히 조심스럽게 살폈습니까? 이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사람들은요, 지혜롭게 산대요. 여러분 잠언에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것은 곧 내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곧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따라가겠어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겠어요? 친구들을 따라다니겠어요? 이 세상이 하고자 하는 걸 내가 따라가겠냐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4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대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제가 예를 들었어요. 첫째,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지배를 받고 산대요?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산대요. 욥의 아내 아시죠? 욥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왜 이 욥에게 내 남편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이걸 생각해 보지 않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적으로 말했어요. 자, 욥기 2장 9절 10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뭐 해버려라? 죽어버려라. 10절 같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밑줄 치세요.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청년들,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를 만나면 안 돼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남자들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보십시오. 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믿음을 던져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감정과 안 맞는 하나님이야. 자기가 지금 뭔가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믿음과 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느낌과 달라.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 감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감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은요, 금방금방 신앙이 포기합니다. 기분 따라서 예수를 믿잖아요. 금방금방 포기하게 돼 있어요. 감정에 따라 교회를 다니잖아요. 금방금방 교회를 옮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감정을 따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갖는 감정 가운데 제일 많이 사단이 주는 감정이 있어요. 그건 섭섭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들어. 목사에 대해서 섭섭해. 성도에 대해서 섭섭해. 이것은 마귀에게 제대로 걸린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섭섭함은 여러분 곧바로 섭섭하지 않게 해주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자, 어리석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 뭘 따라간다? 감정을 따라 살아간다. 감정을 따라. 두 번째는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욕망의 지배. 다시 말해서 욕심, 탐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인데,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탐심.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죄가 아니에요. 탐심이 죄죠. 16절,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모습이 뭐냐?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 다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기 자랑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고린도후서 11장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여기 보세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뭐한다? 어리석은 자는 뭐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자기 자랑. 네 번째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열심을 의뢰합니다. 자,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열심. 그래서요, 어리석은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놓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너 왜 기도 안 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넌 성경도 안 읽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순종해요. 자기는 정말 힘들게 싸웠어요. 그런데 너는 왜 안 싸워? 이런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뭐가 있대요? 그러나 참된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뭐 하지 않는데? 복종하지 않는데요. 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째 지혜롭게 산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뭐 하지 않는다? 술 취하지 않는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곤드레 만드레가 되지 말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여기 보시면 술 취함과 방탕함이 항상 같이 나와. 로마서 13장 14절 방탕과 술 취하죠. 같이 나오죠. 5장 21절 술 취함과 뭐가 같이 나와요? 방탕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술 취함은 방탕과 늘 같이 나와요. 핸드아웃 보시면 이 방탕이라는 말이 어디에 쓰냐면 집을 나간 탕자.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뭐 했다? 허람방탕했다 그래. 이게 방탕이라는 말은 술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막 지저분한 삶을 살았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이 아소티아라는 말은 낭비하다 허비하다 이런 말이에요. 술에 취하면 낭비하고 허비해요. 뭘? 시간을 낭비해, 돈을 낭비해, 인생을 낭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에 취하면은요 특징이 뭡니까? 보십시오. 알코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요. 이 중추신경이라는 것은 자율, 지혜, 이해력, 판단력, 또 분별하는 것, 균형을 관장하는 기관이 바로 이런 중추신경인데 알코올이 그 중추신경을 마비시켜버려요. 분별력, 판단력,
이렇게 절제력 이런 것들을 마비시켜.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말 얌전한 사람인데 술만 딱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 왜? 이 중추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고도 술에 취한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방탕, 술 취함 방탕으로 나타나는데, 방탕은 아소티아라고 그랬죠. 이것은 뭐냐?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않지만 낭비하고 살아가요. 허비하고 살아가요. 자기의 인생을 걱정하느라 자기 감정에, 자기 사연에 휩싸여가지고, 과거에 휩싸이고, 앞으로 일어날 불안에 휩싸이고, 현재 자기의 신세 타령을 하고, 시간만 되면 인터넷, 게임, 사람을 만나고 먹으러 다니고, 이게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이것과 대조해서 너희들은 뭐 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70 먹은 노인네가 예수를 알았어요. 보세요. 예수를 알았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글을 알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때부터 기억력, 글자를 깨우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했던 부부 중에 맹인 부부가 있어요. 이분은 복음을 깨닫고요, 제 설교를 통째로 외웠어요. 예? 듣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봐요. 집사님, 이런 내용이 제 설교 어디에 나와 있죠? 그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와서 조금 알 것 같아요. 누가 사기를 치고 있는지, 누가 진짜인지. 여러분, 가짜들은 조금 하다가 흉내내고 말아요. 진짜는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습니다. 성도와 교제합니다. 정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시간을 쪼개서 나옵니다.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술 취하여 방탕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와 찬미로 서로 친정한 노래를 하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죠? 이런 은혜가 넘치겠죠? 이런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